오늘 저는 룻의 다박 그리고 헤세드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는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법이 정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법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은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각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이 많았어요.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기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싸웠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너 때문이야. 너의 정치 세기 문제야. 너만 감옥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만 감옥 가면 돼.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양상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총체적 난국인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서는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 시대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그런데요, 그 이름과 달리 이 엘리멜렉은요, 기근을 피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그곳에 가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냥 그렇게 된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자신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또 두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경험한 이 나오미는요,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남편들도 죽었으니 각자 이방 고향으로 떠나라. 너희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요,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절대 가지 않겠다.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당신과 계속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어머니이신 분들 계시죠? 이런 며느리 어떤가요? 의리 있죠. 이런 의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며느리가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더 가부장적일 것이고 더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이 며느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마도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이랑 다르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은혜롭게 이 며느리들을 대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성은 홀로 서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생계를 혼자 책임질 수 없었어요. 남자가 없이는, 남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면 당연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재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고향 이방 땅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두 번 강권하니까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남기로 결단을 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 14절에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요. 여기서 붙줬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나바크를 번역한 겁니다. 나바크, 따라해 볼까요? 나바크. 이 단어는요, 착 달라붙었다, 붙쫓았다, 착 달라붙어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8번 등장하는데 이 룻기서에서만 4번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바크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붙쫓았을 때,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는 모습을 나바크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의리나 시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행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룻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과 착 붙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나바크 확 붙였으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라 하니, 루사가 맞나요? 루사, 봐라, 너의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 괜찮아,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룻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룻에게 신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나바크,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삶을 살고 또 자신과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도 마찬가지로 나바크의 삶을 살고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인애의 삶을 산다면 말이죠. 결국 오늘 본문 이후에 과부인 나오미와 룻은요, 결국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기근이 끝났다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의 신분으로 선민의식이 가득한 이 유대 땅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한 남자가 등장해서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인애를 베풉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요, 룻을 만나기 전부터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룻이란 이방 여자가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겠다고 따라온 이방 여자가 있다더라. 그렇게 신실한,
그러한 인애로운 여자가 있다더라.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룻이 보아스와 마주쳤던 그 시절은요, 보리 추수철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암흑기인 시대에도, 이러한 사사 시대에도 이 보아스와 같이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들었고 그녀의 신실한 삶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 계속 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힘들게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축복을 받은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아스가 어떤 남자냐 하면 당시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룻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친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결국 룻은요, 나오미의 코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아스가 긴 겉옷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요, 그때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룻이 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겉옷을 들쳐서 그 안에 쏙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랐겠죠. 정신이 들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웬 젊은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고 이 성경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시 룻의 나이가요 25에서 30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한 20살 정도, 20살 정도 더 많았을 것이라고 이 성경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룻이 보아스와 같은 나이 많은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이라든지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본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아스의 품에 들어가 청혼을 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인애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 보아스는 감동받았습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룻이 자신에게 청혼을 한 것이 룻이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아온 헤세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매사를 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안심해라 딸아. 이 딸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정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한테 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나한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이 보여준 다바크의 삶, 그리고 헤세드의 삶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읍 전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너의 그 삶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모두에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산을 넘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적으로 이 룻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하루를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아스보다 먼저 자격을 갖추었던 그 친족은 룻과의 결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가 룻을 거절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룻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이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꺼려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또 율법에는 이방 여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방 여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예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렸습니다. 불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불명예를 무릅쓰고 룻에게 헤세드를 실천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헤세드를 보여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보아스도 룻에게 헤세드를 실현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나박하고 헤세드의 삶을 산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 결말을 우리는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서의 마지막은 한 족보를 소개하며 마무리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자, 여기서부터 잘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자손에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계보에 이 룻이, 이 이방 여자 룻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가 하나님을 다바크하고 헤세드의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가 보인 나바크의 삶, 헤세드의 삶은 며느리 룻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룻은 하나님을 붙잡고 헤세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비록 사사시대라는 암흑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분을 다박하고 인내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사시대만큼 암울합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바크하고 인내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앞에 나와서 투쟁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바크하고 인내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헤세드, 따바크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